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복을 받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그 본래의 그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장로들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장로들은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 간음하든 말로 간음하든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생각으로 간음해도 된다,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이 뭐라 말합니까? 자신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자기가 다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살펴봤듯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칼로 다른 사람을 찔러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인격, 안전, 권리 그 모든 것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도 살인한 건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배우고 형식적으로 지킨 거예요. 우리도 다 살인하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너는 살인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당당히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건데, 그러면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는 거죠. 다른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형식적으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치는 형식적인 가르침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조상들인 장로들이 가르친 그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아 주시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실제로 간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고 눈으로도 음란한 것을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의 순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그것을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금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의 조상인 장로들은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해도 되고 눈으로 음란한 생각해도 된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거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실제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말로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나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해야 하는 일을 절대로 금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그것이 지옥에 던져질 죄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이 범죄하게 되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게 되면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짜 눈을 빼고 진짜 손을 찍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눈으로 보는 것도 그러한 죄이고 그 눈으로 죄를 짓는 것,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이렇게 지옥에 던져질 죄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도 조심하고 마음으로도 조심하고 말로도 조심하라. 범사의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야 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리고 잘못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음으로 눈으로 음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옥불에 던져질 죄다라고 차라리 눈을 빼고 팔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마 그들은 기절할 것처럼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또 이렇게 덧붙이고 저렇게 빼버리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건 저런 의미야.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성경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지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성경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 자체로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성경에 분명히 어떤 게 없는데 그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안 됩니다. 성경이 그대로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 5장 27절부터 본문을 살펴보는데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이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제 7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성경들과 비교해서 간음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죠. 그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교회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이제 삼고 있는 거죠.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속한 백석교단, 장로교 교단에서는 이제 그 신앙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자체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을 교회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신앙고백서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고백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그 간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면, 시간이 좀 지나서 내일 말씀드리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적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혼하면 재혼하면 안 되는데 또 재혼을 한 거예요. 그것이 불법적인 재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이혼 후에 재혼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법적인 이혼과 불법적인 재혼도 간음이기에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참 죄로 부패된 자임을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올바로 알게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을 주셔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게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또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